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사로의 가정을 아시게 되면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자, 우선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죠. 이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이들이 받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6절에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슬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뭔가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많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봐도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렸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건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했으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린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 가족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정말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줄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말씀 나사로의 사건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실제로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아시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난 뒤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보십시오. 누가 중대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명 걸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생명 걸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가 계십니까? 이 지구상을 막 떠돌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노회에 참여했는데요. 이틀 동안 여러분, 노회라는 게 회의도 많이 하고요, 토론도 많이 하고요, 활동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틀 동안 제가 노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보니까 하루에 잠을 많이 잘 때는 뭐 5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한 이틀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됐는데 막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제가 모든 회의를 마쳤는데, 토론을 마쳤는데, 새벽 5시에 미국에서 오신 총회장님이 미국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시기 위해서 호텔에서 떠나야 된대요.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환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시에 잠들면 몇 시간 동안 잠자게 됩니다.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벌써 제가 막 이틀 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두통이 와 있는 상황인데 5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좀 깨워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워주시되 제가 3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니까 두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하루 종일 또 제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막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잠이 들었는데 5시 10분 전에 딱 깼어요. 주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 깨가지고 그분 환송하고 나니까 한 30분 시간이 지나버렸는데요. 누웠는데 잠이 다시 안 오더라고요. 정신만 말똥말똥하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아침 식사가 7시에 있어가지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날 놀랍게도 두통이 사라져버렸어요. 두통이 없더라고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나사로 가족들만 주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 가족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요, 병 하나가 태평양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태평양, 그 병이 크면 태평양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태평양 바다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 병의 입구에 마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태평양 바다가 넓다고 해도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로 가족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고, 무엇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웰컴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위해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주고 그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와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하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식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주장할 수 있는 진리가 또 여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우리와 생활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 진리, 이것은요 기독교만이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종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종교를 만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끝나버렸어요. 예수님만이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만이 얘기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신 거로 끝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사역하신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 거하시는 분, 실제로. 물론 우리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 좋겠지만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고 아무런
해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실제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분과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했듯이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장기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모셨느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모셨더니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는 말씀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야, 제발 문 열어다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다가 벌써 오래전에 주님을 몰아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있든지 말든지 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분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분에게 최상으로 대접하고 그분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리아는 또 마르다의 여동생인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족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찾았을 때는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4일째가 됐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벌써 부패 상합니다. 나흘이 4일이 지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고 그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게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할 때에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뭐 그냥 책에서 글 읽듯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나흘이 됐는데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돌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겠다.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하면 이상하죠. 만약에 우리하고 똑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람,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뭐 우리가, 야, 의자 여기서 여기 옮겨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순종했더니 누가 그걸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믿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 보면서 이거 다 믿을 말씀이 뭔데요? 다 거짓말이 되고요. 그거를 진실로 믿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내 좋으라고 신앙생활하고 남보라고 신앙생활하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깨닫고 때 순종할 수 있고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랑, 그가 증거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정말이겠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상을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 5,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보면서 우리 주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